네, 고등 친구들, 안녕하세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또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말씀 묵상 우리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6번째 시간, 26번째 시간,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그리고 54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상처 입은 것을 기뻐하시고 고난을 당하게 하셨으니 그의 영혼을 속건제로 드릴 때 그가 자손을 볼 것이요 그의 날들이 길일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기쁜 뜻을 이룰 것이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할 것이니 그 의로운 종이 그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를 친히 짊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많은 사람과 함께 분깃을 그에게 나눠주고 그는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눌 것이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들로 취급되었으나 실상은 그가 많은 자들의 죄를 지고 범죄자를 위해 중보하였다. 잉태하지 못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여 노래하여라. 해산의 진통을 겪지 못했던 자여 큰 소리로 노래하고 외쳐라. 이는 버림받은 자의 자녀들이 결혼한 여자의 자녀보다 많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 장막터를 넓히고 내 사는 곳에 휘장을 펼치며 아끼지 말고 내 줄들을 길게 하며 내 말뚝을 단단히 하여라. 내가 자유로 퍼지고 내 자손들은 이방 백성들을 소유하며 사람들은 황폐한 성읍에 정착할 것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고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이후로 그 이후로 회복되는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은 고난을 당하게 되었으니 그의 영혼을 속건제로 드릴 때에 그가 자손을 볼 것이며 그의 날들이 길 것이며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기쁜 뜻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지만 그 고난 이후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반전이 되어서 기쁜 뜻,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 기쁜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54장에 들어와서는 잉태하지 못하고 아이를 낳지 못한 자여 노래하여라. 해산의 진통을 겪지 못했던 자여 큰 소리로 외치고 노래하고 외쳐라. 이런 버림받은 자녀들이 결혼한 여자의 자녀들보다 많기 때문이다. 라고 여호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펼치고 줄줄 길게 하고 간단히 말등하고 사회에서 황폐한 성읍에 정착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있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이라는 그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는 안타까운 사실이긴 하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기쁜 뜻을 이루시겠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눈 주제 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때 자손을 볼 것이고 여호와의 기쁜 뜻을 이룰 것이라고 했나요? 속건제로 드릴 때, 그러니까 그의 영혼을 메시아의 영혼을 속건제로 드릴 때에 바로 자손을 보고 기쁜 뜻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메시아가 무엇을 친히 짊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친히 그들의 죄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친히 짊어질 것이라고 이제 1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죄를 친히 자신이 감당하여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한다라고 11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야는 메시아가 사람들을 무엇에서 구할 것이라고 말했나요? 영혼의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죄에서 범죄자로 되었으나 많은 죄를 지고 범죄자를 위해 중보하였다. 많은 사람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셔야만 했을까요? 네, 예수님 외에는 영원한 중보자도 없고 메시아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신들 마음대로 살았던 모습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야만 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임한 여호와의 뜻은 무엇인가요?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단번에 담당하시고 자신의 죄로 임하셔서 그 죄를 친히 자신의 죄로 여기며 그 죄로 인하여서 그 모든 죄를 담당하면서 십자가 지심으로 죄의 속건제, 그러니까 제물이 되는 거죠. 산제물이 되는다는 의미.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임한 여호와의 뜻은 그리스도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라는 의미가 있겠죠. 그리스도 한 사람의 고난과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죄에 대한 고난과 고통과 그런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인한 회복을 약속받은 그들의 마음은 과연 어떠할까요? 어,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머나먼 미래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 이후로도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는 것은 700년 뒤이에요. 그러니까 700년 뒤에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회복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절대로 이게 언제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그저 메시아가 하나님의 종이 이 땅 가운데 와서 그가 이 땅 가운데 왕국을 건설할 것이고 그래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그 말씀만 할 뿐이지 언제 일어날지는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황폐한 성읍들에 정착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한 땅이 황폐하고 척박하지만 그 땅에 거하라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정착하고 살아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주는 의미가 뭐냐면은 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니까 어느 때든지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기쁨으로 살아가라는 얘기죠. 어렵겠지만 힘들겠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룩하며 살아가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떠한 생각을 가졌을까요? 척박하고 환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그 안에서 물론 희망을 받겠죠. 이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올 것이다라는 희망을 받겠죠. 하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그래도 그들 마음 가운데 언제인지 명확하게 되지 않았지만 이루게 될 그 하나님의 약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희망 안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그 나중에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면서 메시아가 많은 것들을 회복하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함으로써 사람들을 시키려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되는 것이고 메시아의 고난과 고통 또 십자가의 고통으로 인해서 그들은 회복받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머나먼 미래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희망 가운데 살겠죠. 이제 곧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희망들, 머나먼 미래에 있을 일이지만 그래도 희망 안에 붙들고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런 머나먼 미래의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역시 그 말씀을 소망으로 잡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확실하게 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면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 그런 것들이 확실히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써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깊은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메시아의 고난 이후에 회복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머나먼 미래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시고자 기쁨을 주시고자 하는 그 모습들 또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주시고자 하는 그 모습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본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하나님으로 인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삶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도 역시 말씀 묵상 꼭 기억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내일 보겠습니다.